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추석 명절 맞아서 영화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십시오. 해피 추석 되십시오. 추석 되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도와주시는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도와주시는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올라갔고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을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마칠 때쯤 됐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주셨냐 보니까 집 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의 끝을 맺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집인가 보니까 두 가지 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집은 아주 튼튼한 그리고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 부류는 모래 있죠? 우리 친구들 바닷가에 가면 모래놀이 해봤을 텐데 이 모래는 잘 뭉쳐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집을 지을 때 어디다가 지어야 돼요? 튼튼한 바위 위에다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어야 돼요? 그럼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바위 위에다가 튼튼한 기초석을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들이고 심지어는 시간까지 많이 투자했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 다 집을 짓고 어떻게 이 집들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비가 내렸어요. 창수가 일어났다 했는데 창수는 홍수예요. 홍수가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와르르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저기 큰 바위에다가 지은 집은 끄떡도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집은 반석 위에다 지어야 돼요.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요. 인생의 집을 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절대로 흔들림 없는 변함이 없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모래 위는 또 반석 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온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얘들아,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듣고 너희들이 꼭 순종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위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집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제일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대요.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한결같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 가산동이 있는데요. 가산동에 공사장 축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 집안이 침하가 되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일이 있으면서 근처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의 76세대가 약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지진 아니고는 경험 없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아닌데 집안이 침수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아마 이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뭐냐니까 서울 상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 병설 유치원이 붕괴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죠. 옆에 공사 현장에서 흙을 너무 많이 이렇게 깎아내리다 보니까 이 병설 유치원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이 지금 완전히 붕괴는 아니고 이렇게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침 이제 이 시간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안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 있었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튼튼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기초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멋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어디에 있는 건물들일까요? 예, 울산에 있습니다. 다 울산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건물을 볼 때 뭘 보냐니까 외관을 보죠. 이 건물의 기초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초 공사할 때는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딱 세워지고 외관이 화려하고 멋질 때, 야, 건물 참 멋지네!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 건물의 기초의 튼튼함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인지, 아니면 대충 공사해서 대충 외관만 멋지게 번들하게 지은 건물인지,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사람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지금 요상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죠. 예, 뒤집기 하고 이제 손으로 이제 네 발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쭉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부터 놓죠. 그리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연결하고 하나 둘 쌓아 올라가면서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영아부 아이들은 어느 시기에 지금 있는 걸까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아부하고 유아부 아이들은 기초를 다지고 준비하는 시기. 집을 짓는다면 한 요쯤 되겠죠. 그렇죠? 이쯤은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수명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는 그 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들은 것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우리 영화부의 주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예. 그 아이는 언제 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갖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젖먹인 아이. 그 아이를 가르치면, 이게 가르치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막 가르치다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란 말이에요. 훈련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스포츠계, 또 연예계, 또 정치계에서 아주 잘 나갔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인생에 큰 시련이 다가왔어요. 어떤 분들은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는데 이 유혹의 세찬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폭력으로 사람을 때려서 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분 있죠. 이분은 이제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입니다. 아주 빼짝 말랐는데 폭력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삼성의 우리 안지만 선수였는데 불법 도박 그렇죠? 해갖고 지금 선수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과 같이 아주 멋진 분들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었죠. 근데 이분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들의 인생의 집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바로 기초가 모리였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일고 하니까 견디지 못한 거죠. 유혹 앞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유혹 앞에서, 더 즐기고 싶은 유혹 앞에서, 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하면, 여기 나오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이 사무엘이에요. 사울 왕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내가 사울 왕상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 이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뜸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면 네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알면 안 되니까 사무엘이 아주 은밀하게 일일을 추진합니다. 이새의 집에 전가를 보내서 그 아들들을 다 준비시키죠. 이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이제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데요. 와, 엘리압이 키도 크고 인물도 쟤보다 더 잘생겼고 그냥 서 있는데 그냥 남자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비치는 거 아십니까? 네. 연애할 때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어머니들? 라면도 없고 예. 광채가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집의 장자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야 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성경에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압을 향해서는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 버렸대요. 근데 사무엘이 못 알아본 거예요. 네. 왜요? 사람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겉모습만 보거든요. 중심을 못 봐요. 자, 보세요. 이 중심을 버렸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둘째 아들에게로 탁 가봅니다. 둘째 아들도 아주 멋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셋째 아들한테 가니까 그도 아니다. 말째까지 다 준비시켰던 아들이 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이새에게. 이새 자네 집에 아들이 단가? 다는 아니고 하나가 있긴 합니다. 어디에 있나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왕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딨나? 저기 옷장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양을.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네.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오죠. 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근데 엘리압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중심이 바른 그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저 시골 골짜기에 아버지도 형들도 무시했던 그 다윗을 마치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탁 집어서 올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자, 부산의 롯데타워에 가면 107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동그란 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기초를 하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파는 거고, 옆에 지금 뭐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요게 레미콘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겠죠? 20m 정도 팠대요. 20m 정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기초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또 이 시멘트를 쏟아부었느냐 보니까 레미콘 차량 2,360대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시멘트만 무려 32,000톤을 여기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왜요? 107층짜리 건물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기초공사에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산에는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렇죠? 또 물도 비도 오면 자주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이만큼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했을 때 행치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계산해서 판단해서 내 임의대로 행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 두 가지 의미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 인생은 얼마나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련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넘어지기도 하시고 흔들리기도 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웬만한 반석보다 큰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 수고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게 하고 내실이 꽉 찬 그러면서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기초봉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 생을 세워주고 또한 지켜내게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왔을 때 한참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땅을 파는데 물이 막 나와서 그 물을 막는다고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깥에서는 천으로 다 쳐나가고 지금 밖에서는 공사한다고만 알고 있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 시기가 저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하루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크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가 꾸고 있는 꿈이 그냥 1, 2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107층보다 더 크고 화려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초공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고와 땀과 물질의 투자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아이가 대충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대충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진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다면 지금 이 기초공사를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수고하시면서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때 너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생명이고 기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끊임없이 들려주고 또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준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날에 이제 청문회를 봤어요. 장관들을 세워놓고 지금 청문회 한참 괜찮다 그렇죠? 근데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찍어서 낸 사람들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유심히 본 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려고 자기 걸 숨기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우리 영화부의 아이들 중에 평범하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중요한 요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초봉사를 우리 손에 맡겨두셨는데 대충 부실봉사하지 않고 최고로 좋은 재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꼼꼼하게 기초봉사를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험과 같은 인생 속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면서 인생의 걸음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